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세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말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기준점들이 이제 많이 무너졌죠.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게 도덕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기준들이 없어요. 지금은 다 기준들이 무너졌습니다.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종 에휴 말세야 말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말세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며 말세야 말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말세는 보통 세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극심하게 그 시대가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전, 그게 말세죠. 그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그 타락의 극치, 그게 말세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죠. 그런 극심한 때가 말세죠.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말세는 언제냐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을 말세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두 가지 외에 보편적으로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요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신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말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재림 전까지의 그 시기 전체를 일반적으로 말세다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 전까지의 그 긴 기간을 일반적으로 바울도 그렇고 오늘 요한 사도도 말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 가지를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까지 살아가고 있는 성령 이후에 지금 이 신약의 이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요즘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에서 이제 말세지 말이다. 말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이제 해서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한 사도도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지금 노사도예요. 굉장히 노사도에 한 90 가까이 되었을 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아, children, 자녀들아예요,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도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전을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라고. 지금 말세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말세에 지금 누가 일어났냐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니엘에도 있고요. 여기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 1서에도 지금 있고요.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냐?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가로챕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가로채면서 참된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자, 잊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요. 자기가 받아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참된 성도들, 교회 안에서죠. 참된 성도들을 대적하고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있지만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적그리스도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세밀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성도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와의 공통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도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겉으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겉으로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인 척하니까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또 내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그들은 한때 요한이 가리키는 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받고 신앙 고백도 하고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예배도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갔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아버지로 받습니다 하고 말은 그렇게 했어요. 예배도 드려요. 또 헌금도 드려요. 또 성찬식도,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참여하고 찬송도 드리고 또 뭘 했겠습니까? 함께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믿음의 교제도 나눴겠죠. 교회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그 교회였으니까 봉사도 했겠죠. 교회 안에서 봉사, 혹시 또 교회 바깥에서도 교인들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겠죠. 그러니까 전혀 외면적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구별이 안 갔다라는 거예요. 전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나가기 전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도의 특징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분명한 외적인 특징은 맞아요. 그런데 이 외적인 특징이 있다고 해서 저 성도가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확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나처럼 저 성도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니까 무조건 저 성도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지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표징 가지고는 구원을 확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함께 그렇게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교회에서 무더기로,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무더기로 나가서 이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한다고 이젠 하나님 백성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쳐요. 큰 코 아니지만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알려드릴까요? 데마의 데마. 데마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의 반열애들은 그리고 막 기적도 베풀고 막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쳤어요. 막 12제자들이 파송받아가지고 막 예수님 우리 가니까 귀신도 떠나가고요, 병자도 나았어요. 막 하고 예수님이, 야, 너네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그 중에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던 자였던 거예요. 믿는 척만 했던 거죠. 자, 이 적그리스도의 성도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적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과의 참된 연합은 없었어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니,
같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다시 말하면 참된 연합은 없었다라는 거죠. 함께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어요. 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영적으로는 한 형제 자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한 교회의 교인이었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탁에 교제도 가지고 함께 가을에 구경도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이러한 대적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교인이었지만 그들은 저 영원한 천국의 교회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의 등록 교인이었고 직분자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뭐냐면 참된 교회 이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 마음 속에. 그런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참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참된 교회 공동체를 나간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마음 안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또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이 주인으로 거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자,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귀결되는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22절을 보세요. 당연히 이제 가장 원색적인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주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나간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인간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오직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인간. 예수님이 인간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이죠. 그냥 한 인간이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에요. 더러운 육신에 어떻게 신이 임할 수 있겠느냐? 신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믿을 수가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한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구주로 믿지 않아, 위대한 분으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지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이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쯤으로, 위대한 종교가로, 또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간디와 같은 위대한 정치인으로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말세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쭉 해서 알겠지만 빌립보서니 골로새서니 에베소서니 보면 다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죠.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사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왜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가졌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랬어요. 이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들어갈 때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갖고는 안 돼. 예수님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거 율법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또 이 가르침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막 현혹을 해요.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외면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고, 성령의 인을 받아 성령이 거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참된 성도들과 참된 그러므로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외면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시대마다 나타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 귀결이 돼요. 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2절로 넘어가면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다가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멸망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조무래기 적그리스도들이 아니라, 성경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러한 조무래기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진짜 적그리스도 한 명을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도 조무래기들, 적그리스도들을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으로 귀결을 또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멸망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아까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죠.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요. 그리고 참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람이 앞으로 말세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 한 사람이 앞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우뚝 솟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할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니엘서에서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는 교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성전에 앉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묘사한다라는 거죠. 엄청난 교회의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힘까지 갖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말세에 지말이 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하나가 나오는데 정치적인 힘과 교회의 권력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조물아기들이 아니라 그런 조물아기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조물아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문선명이도 나왔죠. 조물아기들이에요. 박태선이도 나왔죠. JMS, 정명석이도 나왔죠. 요즘 신천지 누굽니까? 이만희도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근데 요 사람들은 조물애기들이에요. 조물애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은 조물애기들이에요. 그런데 조물애기가 아니라 그런 조물애기들은 계속 나오지만 앞으로 말세지말이 거대한 이 조물애기들을 규합하고 거대한 교회 성전에 앉는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세상의 권력을 같이 가진 자가 와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사람을 누구로 봤냐면 교황으로 봤어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중세시대 교회 수장이 누구였어요?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교회의 권력만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교황은 또 뭘 잡고 있었어요? 세속의 권력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들이 그 앞에 무슨 뭘 받으려고 하면 와서 이렇게 절도 해야 되고요. 황제가 폐위시키기도 하고요.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켰어요. 당시 중세시대의 이 교황은 세속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 두 개를 다 잡고 있었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는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암흑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수많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 다 죽였어요. 중세시대.
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이 교황은, 중세시대 교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문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 문건은 성경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이 말하는 말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 위로 올려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 위에요. 지금도 성경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든 루터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 시대 이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받고 또 교황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현상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참된 교회, 성경으로 가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황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무슨 교황의 말이, 저건 다 사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위에 두면서 성경 번역이 일어나면서 그때 비로소 성경이 이제 독일어로 또 프랑스어로 또 영어로 이때 이제 번역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을 만들어 놓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라틴어를 신부가 집전을 하면 라틴어로 해요. 근데 독일 사람이 라틴어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도 몰라요. 네덜란드 사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그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만들. 그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성경의 회복이었어요. 성경의 회복. 성경의 회복이었어요.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중세시대에는 교황이나 극소수만 갖고 다녔던 거예요. 일반 그런 중세시대의 교수들, 가르치는 교수들도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천주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자신들도 라틴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엉망이었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들 한 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세지 말에 한 명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말세지 말을 향해 가고 있고 수많은 자그마한 교회 안에서 이단들, 교주들,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할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대한 교회 머리 위에 성전에 앉고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교회의 권력을 붙잡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제 교회를 또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예견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 그런 과정인데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도대체 그는 누구이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00%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종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종교들이 통합을 하고 있어요. 통합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 이슬람은 이슬람이고 천주교는 천주교고 불교는 불교고 기독교는 기독교고 다 나눠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NCCK예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예요. 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포용하면서 교회 협의회에서 카톨릭과 일치를 선언했어요. 우리 카톨릭이랑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으로 가자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교황에게서 뛰쳐나와서 오직 말씀으로 나온 게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기독교 교회협회에 있는 이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우리 다시 카톨릭으로 같이 뭉치자. 우리 형님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자 막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통합 측에서 102회 총회에서 승인했어요. 장로교지만 통합은 너무 멀리 나갔어요. 지금 우리하고 지금 예장 합동하고 너무 멀리 나갔어요. 완전히 자유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이 통합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WCC 자유주의입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예요.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포용이에요. 포용. 좋은 말입니다. 포용. 일치. 하나 되자라는 거죠. 일치. 포용. 용광로처럼 저 더러운 저수지처럼 온갖 것들을 다, 종교들을 다 포용하자. 야, 뭘 싸우느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안에도 구원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도 구원 있고, 불교가 믿는 거기에도, 이슬람이 믿는 거기에도 구원 있고, 저 미신을 추구하는 무당들이 믿는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용하자라는 거예요. 포용! 하나됨! 아, 좋은 말이죠. 교회 일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해요. WCC가. 그래서 우리가 통합학이랑 1959년에 나눠진 게 그거예요. 그냥 나눠진 게 아니라 자유주의예요. 이성을 더 중히 여기고 과학을 더 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다 그냥 포용하자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란 뭐냐? 저 북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길도 있고 저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 미신을 통해서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 되는 거 좋죠. 일치되는 거 좋죠. 왜 기독교만 이러냐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절에 가서도 이렇게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어디 누굽니까? 저 김사마 목사라고 통합 측에 유명한 그 아들 주고 카톨릭 막 신부 뭐 하여튼 이런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지금 기독교만이 참 종교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요. 어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교회들이 포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포기했다니까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 받아. 너네는 불교? 그래, 너희도 구원 받아. 그래, 우리 하나 되자 이거예요.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가 지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WCC는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WEA라는 단어예요. WEA. 이게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근데 지금 이 WEA 때문에 지금 총신, 우리 총회도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이 WEA. 이것을
WEA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번 총회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아무래도 위험하다. WCC와 가까이 하고 교황과 가까이 하고 있는 이 WEA, 이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이거는 WCC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얼마나 크냐면요, 128개국의 국제단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단체.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6억 명 이상의 기독교 최대 연합체예요. 어마어마한 연합체예요. 이 WCC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냐면 WCC 우리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캐톨릭도 우리 좀 받아들이자, 이런 쪽으로 지금 노선을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연합체가 세계 국제 기구라는 기구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6억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연합체. 그러니까 여기에 수장이 되면 교회의 힘과 세속의 힘이 하나로 뭉쳐지는 굉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총신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가입하면 위험하지 않,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신학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이쪽 광주 이쪽에서 이렇게 뭐 겨자식교를 비롯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위험하다,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이렇게 많이 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우린 고립이 되지 않겠느냐? 신학자들도 막 그래. 우리 고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대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총대들이 지난번 총회에서 했는데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안건이 왔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100명에 57명인가 58명은 그냥 받아들이자 우리도. 그리고 42명인가 43명, 예를 들면 100명 중에 이건 아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부결됐어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우리 총회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 총회가 고립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단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고립이 되고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뭐 크게 염려할 건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갖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WE. 그런데 안 좋아요. 그리고 그 WCC의 핵심이 어디냐? 캐톨릭 교황이에요. NCCK에도 교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 WEA 안에도 지금 교황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캐톨릭을. 왜? 그렇게 이미 이게 나왔어요. 연합하자라는 거죠. 일치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구나. 성경 말씀,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진리인지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진리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이렇게 더 크게 되어지고 고립되지 말아야 하고 이 정도쯤이야 뭐 조금 타협하면 어때?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평화, 일치, 연합, 화합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하고 연합하러 오셨습니까? 일치하러 오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큰 교회가 어떻게 간다. 요즘 여러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큰 교회 믿지 마세요. 이제는 유명한 목사 믿지 마세요. 당부를 좋은 목회자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은 굉장히 유명하니까 저분이 하는 설교는 다 오라. 큰일 나요. 지금 이 시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갖고 있나를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 반대로 하면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 인간으로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도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참 성도이다. 물론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외면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두운 때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자, 볼 때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